예, 우리 예배 성도를 축복합시다. 예배하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청년들이나 교회 안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님들 새가족부에 들어가서 다시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쭉 자라버리니까 이런 과정이 없는 성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 꼭 가서 새 가족이 성도가 된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 역대상을 읽고 또 시편들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시대의 리더로 축복하시고 세우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똑똑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거의가 기도의 사람들을 리더로 쓰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리더로 세웠던 이유,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무명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시대의 리더들이 되고 시대를 전환시키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쓰신 리더들은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세상 경험이나 철학이 있는 자를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왔지만 만일에 기도의 시간들이 없다면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문제나 다양한 사건이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처치맨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크리스찬들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점점점 신앙 자체는 약하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는 약해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능력 자체는 약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미래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이에요. 젊은이는 열린 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나이 잡순 분들은 노년이 두려울 겁니다. 젊은이도 두렵고 노인도 두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의 다윗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없죠. 많은 허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약적 전쟁을 할 때 가는 곳곳마다 다윗은 승리하고 이긴 사람으로, 그야말로 다윗은 창을 들고 나가고 칼을 들고 나갈 때는 명장군이 됩니다. 어떤 적군도 대적도 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그가 피를 들었을 때는 명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시들은 주옥 같은 시를 우리는 지금도 정말 감동 있게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악기를 타고 노래를 했을 때는 명창이 되는 거예요. 그가 통치자가 됐을 때는 그의 행정력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 행정보다 훨씬 조직력이 뛰어난 그러한 지혜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시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는 시간, 자리, 절망하는 자리, 낙심하는 자리, 탄식하는 자리, 그야말로 세상을 즐기는 자리 시간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붙잡고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세상은 편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개인 인생도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개인이든 국가든 시대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정말 별 볼 일 없는 무명인들이 기도했더니
정말 약속을 붙잡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이룰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시대적 환경은 너무너무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명인 120명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였고 이제 성령을 경험한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전의 그들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 삶이요, 변화된 삶이요, 그야 삶의 방향이 전환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했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보면 주의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수종 들고 그 기도는 하늘 보좌에 쏟아진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또 천사들은 불을 담아다가 기도하는 자리에 소돔에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내성이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자리는 마치 여름날 번개가 무섭게 치는 것처럼, 여름날 내성이 무섭게 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뒤엎는 하나님의 재창조가 기도의 사람들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 거예요. 목동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거 소유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비밀이 있기를, 이러한 예배의 비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예배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찬양하기를 사모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 되십시오. 찬양한 팀들은 찬양의 기능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것 경계합니다. 목사도 설교하는 기능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예배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맡는 중직자들 기능자 되지 마시고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고 난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예루살렘 안에 굉장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기적 사건을 가지고 많은 뉴스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는 명확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싶었던 간절한 내용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베드로가 간절하게 설교하고 싶고 저 유대인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 저 예루살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들, 이 제자들이 설교했던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살리셨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초대교회의 명확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또 다른 곳에서는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사도들이 계속 증거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교회는 성령이 부어졌다. 성령을 선물로 주님은 교회에 주셨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다못해 롯데 껌 하나라도요, 선물 주면 참 기분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 하는 말, 남에게 껌이라도 하나씩 나누라는 걸. 기분 좋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가장 최고의 선물.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내용들이에요. 오늘도 교회의 본질은 이것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람들이 이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받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저 사람 저 시골 촌놈이 고쳤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경우로 된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를 고치셨다.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예수 안에 불렀다는 것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그리스도로 복음을 주신 거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사도시대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계속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기적은 예수를 증거하는 문입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라면 우쭐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간증했을 것 같아요. 온 예루살렘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왜? 성전 미문에 성전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아마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고쳤다고 또 이거 아주 엄청 아주 자부심을 갖고 이거 떠들고 싶을 거예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베드로는 왜 우리 개인에게 너희가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어디서 왔으면 누가 일으켰냐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누굽니까? 근데 왜 두 사람 안 하십니까? 자,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어떤 걸 당하고 자꾸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참, 우리는 정말 세월이 갈수록 참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걸 너무너무 많이 알겠어요. 조금 안 알아주면 아주 그냥 얼굴이 불그락노락하고. 그래서 인간에게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정욕구. 심리학에서는 인정욕구라고 해요. 엄청나게 인정받고 싶은 거. 여러분, 인정욕구가 강할수록 그 사람은 성인아이라는 사실. 장성하면 인정욕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장성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인정욕구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하면 자꾸 영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복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도들이 가난이나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성령이 역사하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 간증거리, 단순하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기적은 복음이 전달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으니까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13대 종손이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집안입니다. 불가능한 집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기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 기도를 가는데 교회에서 늘 제일 많이 듣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우리 부모님 지옥 갈 것은 그 지옥 아름목 가는 것은 뭐 따놓은 단상이잖아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뭐 기도를 뭐 잘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나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몇 살 때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아파트를 지려고 그 동네 이렇게 아파트 지려고 하는데 그 동네 당산나무라고 그 무당이 늘 1년 몇 번에 굿하는 큰 나무가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무당이.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그 나무를 다 못 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믿질 않아. 미신을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담대하게 올라가서 나무를 베었어. 내려오면서 귀신에게 잡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실성실성해져. 그 자리에서 실성실성해져 버렸어. 그 아파트 지려고 했던 회사 사장은 그 며칠 전에 거기 텄다고 이러고 하면서 차 사고 났고 하반신 마비돼버려. 하여튼 그 자리를 털을 닦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앙이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믿지 않았거든요. 그걸요. 왜 그런 걸 믿느냐고. 미신을 믿지 않은 분이세요. 그 자리에서 딱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실성실성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침 질질 흘리면서요. 완전히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저는 딱 제 마음속에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네요.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무당에게 가서 점쟁이 데리고 와서 점해가지고 무당 데리고 와서 거기서 굿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방에 데리고 와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문을 딱 잠가놓고요. 뭐 제가 뭘 압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난다는 걸 확실하게 올 때부터 하니까. 한 2시간을 저희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한 거죠. 뭐 방언으로 했다가 뭐 기도.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제가 아주 간절하게 의지한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었죠. 한 2시간 기도하고 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냥 내 발을 쭉 삐는 거죠. 그리고 거품을 내고. 그리고 그냥 떨어졌어요. 밖에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잔뜩 있잖아요. 친척들부터 시작해 잔뜩 지금 과연 저 양반이 괜찮아지나 이제 전부 다 와 있는 사건이죠.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이 쉬운 퀴즈. 놀랍게도 우리 아버지가 회복이 됐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딱 100% 깨끗하게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고향에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기간 때 우리 작은 외삼촌 법당 하나 뜯어가지고 내가 동영상 찍어서 올려놨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외갓집 쪽은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하는 집들이에요. 거기에 우리 그 작은 외삼촌 우리 이모들 다 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쟁이라고 어릴 때부터 아예 그냥 상대를 안 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다 본 거죠. 그 현장을.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저를 대하는 거나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딱 결단 내려버린 거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난 거나 이런 13대 종갓집이가 뒤바뀐 거나 여러분 이거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 해에 이제 좀 이렇게 몇 년 지났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큰 뭡니까 그 산소 뭐라 그래요 그걸 선산 대선산이라고 그러죠. 대선산 쭉 몇 대가 다 있는 거. 거기에 또 산에 그 제각이 있잖아요. 요게 불이 나가지고 싹 태워버렸어.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망연자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아니 왜 조상님들이 일어나서 불을 끄시지 안 끄셔가지고 그때 이제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죠.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요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문중에 어른들 해놓고요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 우리 이제 내보고 이렇게 와서 하란 말 하지 마라. 한 1년이면 절반이면 문중이라 다니셨거든요. 저 코스모스 백화점 위에 가면 우리 정씨들 종친 회관이 있어요. 그 양반이 정신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정일원이 이런 분들. 그러면서 딱 예수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바로 그 주부터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문제 있으면 기도해라.
새벽기도 가도록 내가 혹시 잠들어 버리면 깨워주시고 완전히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성령은 반드시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질병을 위해서, 아니면 고통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기적의 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문들은 여러분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가 그리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적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바로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가, 그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났던 그 예수는 바로 예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신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두 번째 우리가 대지가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 복음 내용입니다. 자, 우리 13절로 15절 갑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예. 참 빌라도는 참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혹이라도요 인생 살면서요 그런 데에 관련되지 마십시오. 혹이라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속죄 양이 되실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월절날 돌아가시는 게. 이미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모든 애굽의 종살이하는, 죄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들이 첫 유월절 그날에 그 피가 속죄의 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사건, 그래서 모든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 희생양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죄로 말미암은 이 땅의 가난이나 질병, 또 상한 마음, 묶였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이 뭡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도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셨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평생에 그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존귀한 간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악을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만 병자가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동일하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지 못한 자를 보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가난해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모든 속박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야 돼요. 이것이 동의되신 분만 하면 합시다. 두 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안 하시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사실 최고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금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더 그래요. 왜 그러냐? 결핍이 없기 때문에. 뭐가 결핍이 없기 때문에요? 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결핍이 없는데 진짜 영적으로 엄청나게 결핍되어 있는데 이 영적인 결핍을 자꾸 육신의 것까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닷물을 마셔도요 기갈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우리의 영적인 빈곤은 육신의 것 가지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내 소나트리오가 연주하는 피아노 3중조 찬양연에서 계속 들었어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찬양을 듣고 기도하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결핍할 때는, 내가 질병이 오겨 쌓이고 내 미래가 뭔가 불투명하고 목회 현장도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그 주님께 그야말로 제가 집에 들어가 잠을 자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엎드려서 늘 강단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때로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 주님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한 것처럼 주님을 찾다가 뭔가 이러한 결핍들이 채워지니까 뭔가 겉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모습. 이게 정말 나를 슬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고요하게 새벽에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 이름은 모든 속박과 묶인 것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야말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걸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세 번째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영접하라. 자, 19절 21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네, 뭐하라? 뭐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뭡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뭐하고 복음 받으라? 회개하고 복음. 회개라는 말은요, 메타노니아라는 뜻이거든요. 메타노니아.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인간은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 정말 하나님께 회심하는 회개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는 길을 돌이켜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의지적으로 믿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영접기도 할 때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정말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 없는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당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야, 구원받았어.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100% 틀린 이야기예요. 왜? 그 사람을 돌이키고 정말 변화돼서 사람 사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사역자는 소개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체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역자의 몫이 아니에요. 사역자는 복음을 소개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뭐랍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목적, 복음을 받는 조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사람 관계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관계가 단절됩니다. 몇 년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아주 안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나는 감독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남의 아들을 납치에다가 유기해가지고 죽이고 나서 나도 이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전도연이었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 일찍 돌아가셔버리고 사는 그 주인공이, 아들이 이제 유괴범에게 납치돼서 죽임을 당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용서하라 하니까, 우리 아들 죽인 살인범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주 용서하기 위해서 교회 가서 찬양팀도 해보고 뭐 총사도 별거 다 하잖아요. 거기 또 아주 재밌게 송강호 씨가 전도연이니까 누굽니까? 좋아해가지고 막 가서 같이 교회 봉사하고 마치 신앙 있는 것처럼 하면서 따라다니잖아.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을 잘 투명한 나는 영화라고 봐요. 참 민망스러웠어요. 그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연이가 용기를 내가지고 교도소를 갑니다. 면회를 하고 면회를 신청하러 면회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이 뻔뻔한 살인자가 하는 말, 얼굴이 번질번질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난 이미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가 그 자리에 팍 돌잖아요. 내가 당신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어? 누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애곡되고 잘못된 삶인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영화입니다. 물론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고백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했다면 그 또한 우리는 그 잘못을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남의 아들을 죽이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용서받아야 되고요, 사람에게도 용서받아야 된다. 사람에게도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100년, 200년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의 인생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뭡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데는 굉장한 붕의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든지 회개가 있는 곳에 붕이. 우리 개인 인생의 뒤바뀌, 우리 개인이 능력을 얻는 게 뭐냐면 개인이 죄를 회개할 때 개인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이들이 10일 동안 엄청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들이 무슨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회개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안 있어 봤지만 나의 신앙을 되돌아봤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을 때 맨날 며칠 울면서 하나님의 죄를 토해내고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참, 제가 제 신앙을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친구에게 대해서 막 기분 나쁜 이런 표현을 했다가, 제가 지금도 하나 기억나는 건, 제가 한 번은 팍 넘어졌어요.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왜? 친구 욕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순수했을 때는요,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 넘어진 게 우연일 수도 있는데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잘못다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뻔뻔해지기 시작하면요, 이 영적 순전함이 떠나기 시작하면요, 딱 아닌 척, 하나님 안 보셨죠? 하고 딱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위대한 게 뭡니까? 시편 32편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죽게 내 죄악을 토하지 않을 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므로 내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회개하지 못했던 그 심령이 얼마나, 여러분 여름 가뭄에 바짝 말라가지고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다윗이 회개하지 못했을 때 시를 시편 30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편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나의 침상을 띄운다. 시편 51편에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무술처럼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다윗은 죄에 대해서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마어마한 그런 회개의 시들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윗의 시편 103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에 늘 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수만 가지 억압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따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만일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바짝 메마른, 마치 뭡니까? 교리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전환시키는, 메타노냐 말 자체가 방향을 전환한다는 얘기죠. 오늘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뭐 한국 교회 이야기할 게도 없이요, 제 자신 똑같습니다. 제가 다락방에 있으면서 굉장히 제가 고통을 당한 게 두 가지 문제예요. 첫째, 내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해졌다. 죄에 대해서 난 이러다 지옥 갈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두 번째, 성령의 민감성이 없어졌어요. 말은 우리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뭐 그런 것보다 할 텐데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터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가시면 죄를 짓고 못 견디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30편의 고백처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죽일 것 같이 누른다는 거예요. 여름 가뭄에 바짝 말라버리는 이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세계 교회가 오늘날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다른 종교가 다른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이것이 복음의 스타트예요. 회개하라가. 여러분, 복음서의 스타트가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전부 다 회개하고 복음 받으라요. 왜? 회개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성령이, 거룩하신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성령은 우리의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우리를 터치하세요. 잘못된 거 네 스탑해. 성령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간섭이 끝났다,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 와서 100년 동안 앉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회개하는 심령이 아닌다면, 자복하는 심령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는 원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심령은 괴로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 다 합니다.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이야기 다 해줘요. 여러분,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회개의 영을 받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도 뭡니까? 그는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에.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할 때 부끄럼 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나는 범죄했나라 바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란 자원하는 심령을,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런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가 뭐 예수, 그는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자, 22절로 26절 갑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구약에서부터 지금 모세 때부터 쭉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 예수 너무나 힘없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이미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너희 앞에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미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 마치 이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도요 모든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방법으로 그 아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이, 따라합시다,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가장 비참한 문제, 가장 인간의 두렵고 비참한 것이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분은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교황 네오 10세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돌아가신 이후에 6월달인가 5월달에 지금 교황이 됐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천주교에서는 재림의 설교 잘하는데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분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교황들은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심지어 천주교 신자들이 입지 말아야 될 옷, 여자들 너무 몸이 노출되고 이런 옷들 입지 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성 문제가 심각하고 성도들이 지금 밖과 세상이 구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다 지적하면서 엄청나게, 왜? 분명하게 지금은 시간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긴박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교황이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재림은 긴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재앙들, 자연재해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은 긴박한 줄 믿습니다. 주님도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힘으로 오신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질병과 환경과 인생의 문제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실 것이고,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자리에 여러분 만일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는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가서 설교하고 목사로 살았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네 목사였냐 아니냐 그걸 묻습니까? 난 나면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언제 네 몇 년 믿었냐고 물었냐고. 나는 교회 가서 뭐 했는데 내가 언제 네 뭐 했냐고 물었냐고.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과의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어떤 관계로 사냐는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일이 아닌 거예요.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러울 때 기능자 되지 말라고. 여러분 기능자 되지 마세요. 예배자 되십시오.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 맺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는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 구원의 복을 받으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으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복 주겠다고 지구상에 언약하신 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지구상에 아브라함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또 직접 맺은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통해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만민 가운데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너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베드로의 논증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복의 근은 다 좋아요만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안 돼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다 불신자도 그거 좋아해서 해요. 복복자를 우리는 민족 얼마나 좋아합니까? 옛날에 5강에도 복복자 써놓고 다 써놨는데 그렇다고 복 받는 게 아니죠. 인간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축복을 어떻게 회복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걸 오늘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 안에 참된 회복과 참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너무 작아 보여요. 세상은 너무 커 보여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너무 시시해 보여요. 근데 이것이 오늘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이름 놔두고 예수가 들어간 놔두고 자꾸 딴 거 해요. 교회 와서 딴 거 자꾸 관심 가져요. 만일에 여러분 나이가 60 넘었다. 여러분 딴 거 다 놓으세요. 세상 떠나갈 날 가까운 거예요. 뭐 염려도 하지 마시고요. 염려할 것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이거 염려하시고 딴 거 다 놔두고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 같은 이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 재림의 발걸음은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이들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는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능력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전파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면 예수가 드러나는 삶.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도 소망하신 줄 믿습니다.